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죠. 때로는 읽다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쁜 놈이 칭찬받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거든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뭐 횡령하거나 뭐 배임했거나 주인을 속이고 잘못 저질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옳지 않아요. 나빠요. 근데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 인간의 도식으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 관리인 매니저죠. 그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낭비했다. 횡령했다. 그 말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낸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를 안 주인이 이제 불러서 꾸짖죠. 너 이제 나랑 같이 못하겠다. 퇴직금 계산해라. 세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2절 끝에 너 해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청지기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땅 파자니 나이도 들어서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과 7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젠 아예 빚쟁이를 불러다가 소장농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선심을 쓰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내가 해고당해서 실직했을 때 나를 좀 돕지 않을까? 나에게 그래서 자리 좀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지기가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은 뭘까요? 주인이 더 열받아가지고 더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예? 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돼. 오히려 어떻게?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야, 너 참 지혜롭다. 주인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가? 충격 먹어서 그런가? 근데 아니에요. 주인이 오히려 이 청지기 종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지혜롭다라고.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오히려 더 나쁜 짓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데 주인은 칭찬하고 있어. 지혜롭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쁜 사람이 칭찬받았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칭찬받았다. 이게 우리 이해 불가한 거예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되잖아요. 권선징악. 예?
선한 것은 우리가 막 북돋아주고 악은 우리가 벌을 내려야 되잖아. 이게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간의 논리 아닙니까?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마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 내 것이냐, 내 것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의 칭찬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청지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참 지혜롭다.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했다. 이 말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해고당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실직한 이후에 도움받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미래를 준비할까? 이렇게 강조를 할까? 왜 굳이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의 청지기처럼 우리도 반드시 해고당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언젠지 몰라 아무도. 마지막 그때 우리 인생도 해고당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위임받은 간에 주인에게 우리가 위임받은 거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잘해도 못해도 다 해고의 날이 와요. 해고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해고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을 때 그게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 해고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배울 날이 이제 앞에 준비도 못해서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것, 마지막을 대비하는 것,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지혜로울 수 있을까? 내가 해고당할 존재임을 깨닫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권한이 있을 때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권한이 주어져 있을 때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청지기 불의하지만 옳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 칭찬받은 그 근거가 뭘까? 열심히 나눈 거예요. 퍼준 거예요. 인심을 얻은 거예요. 주님 이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막 퍼주고 탕감해주고 빛 청산해주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 것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것,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탕감해주고 나눠줘요. 그럼에도 칭찬받았다는 지가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탕감해주고 베풀어주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뭘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 게 아니라 남의 것 갖고 퍼주고 생색내고 베풀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장로님 쉬워요. 내 것도 아닌데 뭐가 어려워요? 내 거 퍼주려면 벌벌 떠는데 남의 거 갖고 퍼주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 청지기한테는 그래도 좀 불안한 게 있겠죠. 걱정거리가 있겠죠. 왜? 주인이 화낼까 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은 또 오히려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답이 나왔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인가? 간단합니다. 내게 맡겨진 시간, 물질, 재능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퍼주고 나눠주고 탕감해주고 내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도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 딱 두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베풀어 준 것밖에 기억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천사가 나타나서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고넬료가 뭐라고 말씀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어떻게? 이방인 최초로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세례받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청직이 자기 거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구분만 잘하면 이거 별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 받잖아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막 곧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죠? 솔직히 그렇게 살아요? 사는 거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사는 모습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청직인지 주인인지.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깨닫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사는 게 미래를 대비하고 마지막 그 해고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제 깨달아요? 마지막에 깨달아. 마지막에. 그죠? 여러분 마지막은 딱 정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해고당할지, 언제 죽음이 올지, 어째 시한부 인생이 올지. 여러분 우리가 암 갑자기 찾아오죠. 죽음? 죽을 사자를 한번 보세요. 그 한자를 분석해 보면 저녁 석자에다가 활살수주, 얼음풀에 한 저녁 즈음에 갑자기 비수처럼 꽂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고의 날 몰라요. 마지막 몰라. 지혜가 뭐냐? 지금 이 순간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소유 내 거 아니야. 내 시간, 내 재능, 내 탤런트 내 거 아니야. 그거 깨닫고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빚도 탕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네? 여러분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어렸을 때에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반드시 해고의 날이 온다. 이거 깨달을 때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지혜를 깨닫고 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좀 늦게 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신학교를 32살에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그 전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직장에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꾸 불편하게 만드셔요. 감동을 주셔요. 너 이 길 아닌 것 같아.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직장 다니면서. 제가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월요일날 나올 그 신문 인쇄소에 넘기고 그 새벽까지 필름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새벽에 내려가가지고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차 운행하고,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차 운행하고 성가대하고 또 저녁 예배 때 찬양인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월요일 새벽에.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결정의 순간에 다가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직장생활 재밌고 잘 되고, 예? 하는 일들 그래도 참 보람이 있고 피곤하지만,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거 놓지 않으면, 이 손 펴지 않으면 희망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감히 손을 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저는 돌아가신 분들 많이 뵙잖아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먹 꽉 쥐고 죽어. 자기가 안 피면 펴줘. 알아서 강제로. 저도 많이 펴줘봤어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있죠. 한 부자가 추수를 많이 해놓고 창고에 가득 챙겨놓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자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마치 영혼을 사는 것처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고 나는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이런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 아니에요? 록펠러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가 기업을 운영하고 할 때는 아주 악덕 기업주였어요. 그러니까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53세에 억만장자가 돼요. 그게 53살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빌 게이츠가 세계 최대의 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록펠러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게.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가 53살 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년밖에 못 살아. 딱 선고를 받아. 그가 진단받은 병이 이 알로피시아라는 병인데 머리에 털이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 의사가 시험성을 딱 내려요. 1년밖에 못 살아. 그 록펠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긁어모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몹쓸질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되돌아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 어떡할까. 남은 1년이라도 내가 벌어놓은 거 쓰다가 죽자. 결심을 하고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 있잖아요. 그 유명한 교회. 그 지금 유니온신학교로 쓰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 한 교회만 지은 게 아니라 이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4,982개 교회를 지었어요. 5,000개 가까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 록펠러가 세운 종합대학이 12개예요. 그리고 수십 개의 문화, 의료, 자선단체를 세웁니다. 기부하기 시작, 퍼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막 나누다 보니까 그전에는 막 모을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나눠주니까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잠도 잘 와. 잠도 잘 오니까 건강해졌대.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었다. 뭐 때문에? 나눠주는 재미 때문에. 이 죽을 시간도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퍼주다 망한 적 없어요. 성경도 뭐라고 말씀해요? 주라. 주님 말씀하셔요. 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게 되어서 퍼주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샘물도 자꾸 퍼내야 좋은 물이 나와요. 자꾸 퍼내야 더 많이 흘러넘쳐요. 그게 여러분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종업원이 횟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횟집 사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놈의 가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종업원이. 그 꾀를 짜냈다는 거예요.
오는 손님마다 그냥 회를 막 썰어가지고 그냥 예? 막 퍼주는 거예요.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망했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안 망했어요. 오히려 야, 저 집 진짜 끝내준다. 가성비 좋은 횟집이다. 예? 좋은 음식점이다. 대박이 터졌대.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좀 너희들이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이 지혜일까? 유한함을 깨닫고 네 거 내 거 확실히 구분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쩔쩔매고 부들부들 떨고 어떤 분은 막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냐고. 내 것도 아닌데 망하면 주님 거 망하는 거지. 근데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되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맡겨지는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청지기임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지혜다? 좀 마지막을 좀 볼 줄 알아라. 그때를 좀 기억해라. 그거 대비하는 인생, 그거 준비하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이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마지막 해고의 날을 기억하라. 이 비유는 전통적인 교회 해석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돈 이야기, 쓰는 이야기, 자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 중요한 말씀 포인트이지만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은혜.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유명한 비유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탕자의 비유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늘 16장의 첫 번째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그냥 잘 들여다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비유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가출한 아들, 탕자 아니에요? 탕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낭비하고 왔어요. 다 소비하고 왔어요. 아들로서의 노릇을 못한 거예요. 아들 노릇을 망친 거예요. 오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했어요. 자기 것인 것 마냥 다 퍼줘버렸어. 다 줘버렸어. 청지기 노릇 망친 거예요. 종 노릇 망친 거예요. 다 잃어버린 아들도 오늘 청지기도 자기 직분에 망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든지 간에 청지기가 되든지 간에 이제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아들로서의 자격 없어. 끝났어. 나는 그 집에 이제 일꾼, 품꾼으로만 써줘도 아버지께 참 감사해. 이러고 집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청지기도 주인의 거 가지고 마음대로 막 퍼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사람 모두 이 타락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이 청지기도 감옥 가고 망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자격 없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들어서 잔치를 하잖아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청지기 해고를 앞두고 너 이제 셈해. 네 일한 거 지금 셈하고 이제 그만둬. 곧 그만둬. 그런데 더 나쁜 짓을 한 거, 주인이 바라볼 때.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야, 그놈 참 지혜 있네. 그놈 참 잘했네. 오히려 칭찬.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모든 비유, 16장의 비유는 다 뭐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비유를 보면서 불편해? 왜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 남 얘기로 생각할 때 불편한 거예요. 내 얘기로 생각하면 다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야, 저렇게 나쁜 아들이 저렇게 나쁜 놈이, 근데 주인을 칭찬해주고 받아들여준단 말이에요. 저래도 되나? 왜? 간단해요. 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우리도 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예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나이고 또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한 청지기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주인은 나를 칭찬해. 지혜롭다. 너 잘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기본 본질은 뭐냐? 은혜. 우리가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로 사는 존재.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어요. 네 거 내 거 구분해가면서, 주인이 거 내 거, 내가 누군지 구분해가면서 이 은혜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고 청지기 그 주인은 칭찬하잖아요. 너 참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돌아온 탕자이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주인의 관점에서 이 주인은 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할까? 바본가? 주인의 자비하심이에요. 주인의 긍휼하심이에요. 주인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주인이 또 소문을 들었네? 해고당할 그 청지기가 갑자기 막 지 것처럼 오히려 더 그냥, 야, 너 이리 와봐. 소장농들을 불러다가 너 밀 100석, 기름 100말, 80으로 50으로 탕감해 줄게. 여러분, 처음에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만약에 사업가예요. 그럼 고용된 직원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할까? 얼마나 여러분 이거 난감했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죠?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첫 번째, 이 청지기가 함부로 빚을 탕감해 준 일에 대해서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놈, 그 종놈 사고 칠 줄 알았어. 며칠 전에 내가 해고를 했는데 얘가 이 짓을 했네? 나쁜 놈이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 무효. 원래도 돌아가. 원래 했던 빚이 다 당신들 빚이야.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 빚진 자들이 이거 뭐 장난하냐? 줬다 뺏었다? 없다고 뭐 무시하는 거야? 사람을 갖고 노는 거야? 열받겠죠, 그죠? 이거 갑질하는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탕감을 받고 나서 존경하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어떻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 눈도 쳐다봤겠죠, 그죠? 이거 주인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돈은 그래도 회수는 하겠지만. 두 번째,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네. 그 종 보면서 마치 남의 일처럼, 야, 그놈 참 지혜롭네? 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고시킨 그 청지기는 나쁜 놈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또 그렇게 최악은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이 손해는 솔직히 뭐 그런 손해 감내할 수 있어. 그런데 손해는 있을지언정 사람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다 틀려졌어. 여러분 청지기가 사람들 생각할 때 청지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했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그랬겠다 생각했겠지. 야, 너네 주인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존경한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배포가 있어야 돼.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우리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건강,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내가 돈 물질적으로 좀 손해는 봐도 동네 마을에서 인심이 좋아졌어. 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 어른으로 여겨. 이렇게 보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칭찬하는 거예요. 너 참 그래도 지혜롭다.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거든. 주인도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럼 청지기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주인. 우리 주인은 나는 해고할지언정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해고당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우리 주인은 자비한 분이야. 긍휼이 있는 분이야. 베풀 줄 아는 분이야. 그럼 내가 마지막에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인처럼 한번 내가 베풀다가 멋지게 나눠주다가 내가 한번 직장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었겠죠. 자, 주인은 전자를 선택했어요?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 말씀에 나와요. 후자를 선택했죠. 칭찬하는 거 오히려 침묵해 주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건 없거든.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거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그걸 하나님이 열받아 하실까? 저놈 나 닮았네? 나하고 똑같네? 기특하네?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저도 이 말씀에 비유를 그냥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주인 바보 아닌가? 아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닮은 삶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인처럼 좀 해퍼야 돼. 퍼줘야 돼. 베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가진 게 있고 조금만 뭐 있으면 갑질하려고 그래. 백화점 가서 갑질하고 막 그냥 마트 가서 갑질하고 승질내고. 우리는 갑질이 아니라 갓질이라고 해서 갓질. 이해가 안 가세요? 하나님 갓질하고 살아야 돼. 갓질.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데 칭찬받았어요. 지혜롭다라고. 그 주인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지혜로워서 칭찬을 했을까? 이건 도덕적으로 이 비유를 오해하시면 안 돼.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머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는 해고의 날을 알아. 마지막을 알아.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줄 알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누구도 몰라. 언제 어느 때 그 안에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도 그렇고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는 알지 못해. 여러분 지금 빨리 현재 상황 가운데 지금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건이 갖춰지면 조금 더 잘 되면 해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늦을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일랜드의 작가 버나드 쇼가 그랬잖아요. 자기 묘비명에 물론 해석이 조금 와전됐지만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잃을 줄 알았다. 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후회할 수 있다는 거, 당황될 수 있다, 난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내가 잘난 것, 능력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주님께서 훅 불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 닮아가는, 주인 닮아가는 저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